오늘 말씀이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중간 점검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이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벌써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너무 짧아가지고 그러시는 거죠?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벌써 그렇게 됐어 싶은 건가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부활적 저녁 기도회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올해 초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획하실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부 내에서도 올해 초에 어떤 청년부를 만들어 보자 라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각자가 생각한 것들을 썼었는데요.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지금 그 계획들이 얼마나 성취되었습니까? 얼마나 의미 있게 이 반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어가고 계셨는지요. 어떤 분들은 이 반년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힘든 시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나온 이 반년의 시간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그리스도 알파벳의 가장 첫 글자와 가장 끝 글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은 A부터 Z까지를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알파이시며 동시에 오메가이시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보내온 이 반년의 시간을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알파이십니다. 알파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그 앞에 어떤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원인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없었더라면은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원인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알파이시며 그 뒤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1세기 후반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은 네로나 도미티아누스와 같이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들을 거친 시대였습니다. 특히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신이다, 내가 알파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자기가 스스로 알파라고 말하는 그 신을, 그 황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다, 내가 알파다, 내가 시작이다, 내가 너희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시 로마 세계 내에서는 한 유대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했다고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는 이방 잡종교의 신일 뿐이었던 그 한 사람이, 그 쓰잘데기 없어 보이던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스스로를 자기가 알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당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니라 또 이후에 등장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그 황제들이 알파가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분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시라는 그 사실은 당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으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알파시라는 것, 그분이 모든 것의 원인이시라며 또 나아가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다스린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죠? 맞으시죠? 아멘이시죠? 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종종 까먹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로는 이 사실을 믿지만 삶에서는 별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원인이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삶의 의미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예안교회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요, 우리를 만드셨을 때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반년의 이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삶에서 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의 원인,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어떤 가치나 내가 이룬 어떤 성취들, 나라는 존재로부터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온 삶을 판단할 때 내가 어떤 것을 했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중간점검인데요, 우리가 중간점검을 하자라고 말을 하면요, 내가 이 반년 동안 어떤 것을 이루었고 나에게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내가 세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은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린 지난 이 반년의 시간을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나는 지난 반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반년은 나에게 너무 끔찍한 시간이야. 우리 청년부는 지금까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암울한 청년부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고요. 나 올해 초에 공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보니까 내가 뭘 한 걸까?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건 죽는 게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미가 없는 시간을 보낸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룬 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무의미한 반년을 보낸 것처럼 느껴져요. 스스로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번 한 해 너무나도 이 반년을 잘 보냈는데, 내가 계획한 거 다 성공했고 투자도 성공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나랑 별로 의미가 없다, 관계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반년을 보냈다고 스스로 판단하겠지만 그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까? 좋아요. 연애도 성공하고 공부도 하고 다이어트도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름 스스로 괜찮은 반년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남은 이 반년의 시간 동안 돈 때문에, 다이어트 때문에, 공부 때문에, 투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이 돈과 공부와 다이어트와 그 모든 것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 변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게 복이겠습니까? 저주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고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의미 있는 반년을 보냈어 라고 판단하시겠지만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의미 있는 반년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한량백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밥만 먹고 똥만 싸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한량한 백수예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땐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바라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너무나도 완벽했더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스스로를 판단할 때 나는 쓸모없는 반년을 보냈어, 나는 정말 허무한 반년을 보냈어, 나는 정말 성공한 반년을 보냈어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가치를 내리시겠지만 그 가치는 쓸모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도 또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은 내가 삶을 바라볼 때 이룬 게 없어 보이지만, 지난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알파이십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분은 오메가이십니다. 예수님은 알파이실 뿐 아니라 오메가이세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 오메가는 알파벳 Z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end, 그러니까 끝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end라는 말이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소유리 문답 1문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를 영어로 보면은요, END, 저 빨간 글씨 보이죠? 이 END가 목적이라는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영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목적이라고 하면은 영어로 purpose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유리 문답에서는 이 and를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purpose들이 있습니다. 목적들이 있어요. 오늘 다이어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다이어트를 시작했었어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다이어트를 시작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건강과 살을 빼는 거는 미용이겠죠?
건강과 미혹이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다가 살은 뺐어요. 빼빼 말랐습니다. 별로 상상이 되지 않겠지만 상상을 해봅시다. 빼빼 말랐어요. 근데 건강을 잃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다이어트는 성공적인 다이어트인가요? 실패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돈을 모으는 거를 성공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성공을 했다고 합시다. 그랬는데 갑자기 아파요. 그때 우린 어떨까요? 허탈하겠죠. 도대체 난 뭘 위해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요, 하위 목적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상위 목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목적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 눈앞에 있는 많은 목적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목적들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나라는 것이다. 너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목적의 끝은 나다. 내가 오메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목표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목표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요,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목적, 그 펄포스에 있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룬 게 없기 때문에 하찮다고 느껴지십니까?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아주 쓸모가 없고 못생겼고 연애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찮게 지어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든 여러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가장 아름다운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공부를 잘하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두가 동일한 목적과 방향과 영광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닮아서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이 6개월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6개월이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이룬 것이 없어 보이는 시선일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던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지난 6개월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예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은 6개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분은 장차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 방송실에서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주성 전도사님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된 이야기예요. 그래도 너무 주성 전도사님한테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고요. 전적으로 예시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주성 전도사님이 삶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결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이제 강도사고시도 합격을 했고 결혼만 하면 내 모든 인생이 끝이 난다, 아주 성공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자매들에게 대시도 하고 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비웃지 말아주세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분에게 답장이 왔어요. 우리 한번 만나봅시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결혼합시다 라는 답장을 받고 이제 그 밤에
좋아요, 우리 그럼 내일 만납시다 라고 하고 잠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때 주성전도사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설레고 잠 못 이루는 그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아멘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정말 강도사고시를 합격한 것보다 더 시끄럽게 교역자실에서 환호를 지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의 날을 잡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성전도사님은 뭘 얻게 되죠? 주여가 나오겠지만 보세요, 주성전도사님은 그 여자와 손도 한번 잡아보지 못할 겁니다. 너무 죄송해요. 그 여자의 한 번도 품에 안아보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품에 안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얻었지만 그래도 내가 지난 시간 얼마나 노력했는데 허탈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청년부에 재수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정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준이, 도영이, 우주 막 다양한 애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했냐면요, 주일 예배도 빠질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공부만 한 거죠. 신앙과 관련된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의 목적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분을 만났어요. 물론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이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우 처절하겠죠. 허무하겠죠. 그럼 뭐 연애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짱 박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라는 거요? 아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미래를 준비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할 때요, 바로 앞에 미래만을 바라보지 말라고요.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던 모든 게 어느 순간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이 남은 6개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와, 드디어 내가 내 집에 마련에 성공을 했어. 서울에 있는 40평대 아파트를 내가 이제 샀어.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직 아파트에 입주하지도 못했는데 너무나도 암울하죠? 허탈할까요? 아니요, 허탈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모든 목적이, 인생의 목표가 내 집 마련에만 있었다면요, 허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찾으러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목적을 위해 살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존재들이고요, 훨씬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다. 눈앞에 있는 미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원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하겠어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이 6개월의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별로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요, 1세기 성도들은요, 죽은 자 같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원인이시며
인생의 최종 목적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믿었지만요, 그들의 인생에서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은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요, 고통스럽고 현실은 막막합니다. 정말로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을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장 17에서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죽을 것 같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서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알파이다. 내가 오메가이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부활했다. 나는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시는 그분은요, 모든 존재의 원인이신 우리의 최종 목적이신 그분은요, 우리는 죽을 것 같아서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지만 그분은 죽으신 존재입니다.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고통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요. 나를 바라보라고요. 그분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분은 고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를 고난 속으로 밀어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정말 우리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인생이 막막하십니까? 지난 이 6개월의 시간이 정말로 의미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지난 6개월의 시간이 나에게 쓸모없는 시간 같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처럼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났든 못났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많이 벌었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잠시만요. 피아노 가서 쳐주세요. 하나님이 목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당장 알 수 없지만, 당장은 너무 많이 넘어져서 힘들지만, 지금까지 지낸 이 6개월의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 그 목적을 향해 가고 있던 의미가 충만한 삶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